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중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넘버원이라고 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예, 손흥민입니다. 소니 선수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이요, 맨시티의 홀란드가 8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손흥민이 6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은 좀 전에 아스날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예, 팀은 지금 또 토트넘이 어제까지만 해도 1위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손흥민 선수 언급할 때에 사실 많은 매스컴에서 빼놓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손흥민 아버지. 예, 맞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손웅정 감독이에요. 자녀들 운동시키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 운동시키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요, 많은 것들, 부상이나 혹 당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남다른 헌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웅정 이 감독이 아들 손흥민을 향한 헌신은요, 우리가 매스컴을 여러 가지 보니까 단순한 특별함을 넘어서서 심지어 존경심까지도 들 정도더라고요.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골을 넣었는데 딱 왔는데 제가 흥민이를 헉을 하고 고생했다, 그리고 흥민이 노트북을 제가 가지고 제 숙소로 내려갔어요. 왜 가져가신 거예요? 저는 그날 사실 엄청 두려웠어요.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첫 골. 저는 그날이 제 생각에 이 노트북을 놓고 내 숙소로 갔을 때 얘가 한국의 팬들하고 이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여기 도취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안고 내려가면서 야, 이게 부모가 할 생각은 아닌데 며칠 동안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그래도 또 그날만큼은 또 그거 또 한번 보면서 또 내가 응원도 좀 받고 힘받고 또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가. 근데 이거 그냥 순순히 그냥 주던가요? 그럼요.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아버님도 대단하시지만 참 손흥민 선수 대단. 예, 저 진행자가 표정이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까지 있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날만큼은 유럽 리그에서 첫 골을 넣은 날인데 자신의 영상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팬들의 응원도 충분히 받았다면 핵심이 뭐냐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매몰차게 할 필요 있었냐.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러한 방식과 결정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다 저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격려도 해줘야 되죠. 근데 저 아버지만큼은 독특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행자는 굳이 그런 방식과 결정이 최선이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런 방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언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좀 이해되지 않을 때. 이런 방식이 정말 최선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 그리고 금술젓던 우리 부부, 정말 말 잘 들었던 우리 자녀, 잘 되던 사업, 별로 걱정 안 하던 우리 자녀의 진로,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틀어버리십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방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단 아쉬움들이 그 생각 속에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좀 앞에 서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5장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달라. 맞아.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근데 그 다름에서 뭘 느껴야 된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항상 높아, 이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지점은 아쉬움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 안에 깊은 신비를 조금씩이나마 헤아리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 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볼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더 좋은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그 가운데 헤아리고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자기 안에 있는 기도 제목조차 못 내놔요. 왜? 자꾸 내 인생이 꼬여간다고. 기도 제목 내놔도 꼬이고 응답도 안 되고 꼬이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기도 뭐하니까 자꾸 피해요. 옆에 분들이 인사 좀 나누실래요? 피하지 말고 기도 제목 빨리 드립시다. 그래요. 빨리. 기 안 주셔요. 분명히 업데이트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응답도 안 되고 돌아가고 자꾸 진로도 막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 기도 제목 부탁하기 뭐한 거예요. 알겠지만 그 방식 속에 우리가 좀 오늘 발견하면 좋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내가 유대인을 버리겠다? 아니죠. 유대인 안 버려요. 그럼 나는 이방인만 구원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9장부터 11장까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구원하겠다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방식이 있어요. 뿅 하고 뭔가 하는 거 아니라 역사 가운데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미 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단계, 어떤 단계? 시작.
유대인의 꺾임 단계예요. 25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25절.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통해. 똑같은 구절이 30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 번은 꺾이는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 시기가. 두 번째, 그것으로 되나요? 안 되죠. 두 번째 단계. 그것들을 보고 거기에 뭐예요?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 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나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방인은 접붙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죠? 3단계가 뭡니까? 유대인이 다시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구원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 1, 2, 3예요. 자, 이제 질문. 아까 했던 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차별 없이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저게 최선일까요? 저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저게 가장 빠를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거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유대인이 꺾이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꺾임 없이, 굳이 유대인이 꺾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꺾임 없이, 유대인의 무너짐 없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몇 단계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 삭제 가능합니다. 유대인의 꺾임 없어도 돼요. 그리고 뭐만 짓으면 됩니까? 유대인의 경고함은 살아있고 이방인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있고 이방인 구원받았으니 완성된 거예요. 그럼 모두 없어져도 됩니까? 다시 접법침 이거 없어도 돼요. 꺾이질 않았으니 다시 붙는 저 단계도 삭제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저게 더 훨씬 효율적이죠. 더 빠르겠죠.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별 관심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끌만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론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게 뭔가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사를 할 때 퍼밋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미뤄지는 겁니다. 자꾸 딴 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요. 안 괜찮죠? 우리 마음에 이게 유대인이 꺾인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뭐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굳이. 유대인은 강하게 서고 견고하게 서고 이방인만 구원받으면 복잡한 단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이거 왜 이런 단계가 필요해? 없이 가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고난받은 다음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응답되고, 그런 거 싫고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국 나의 강함과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방식이 충분히 있어요.
단계를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안 되게 해. 오히려 실패하게 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니 뻔한 경로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자꾸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누구? 유재석이 아니 왜? 아니 그 첫 골 넣은 날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그게 정말 그 방식이 가장 베스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라고요. 작년에 합격시켜주면 되는데 왜 1년도 고생하게 하는지, 여기 있는 자녀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예요. 작년에 합격해도 되는데 왜 1년도 고생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간극은 이렇게 우리의 아쉬운 감정과 더불어 막 역사할 때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멀리 느껴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 생각과. 근데 우리는 그거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냥 좀 한 이틀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더 좋은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달라, 하나님 방식과는.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거 키를 열어야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요. 이 키를 열어요. 이 질문 전에 먼저 다른 질문 먼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꺾임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있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견고함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셨죠.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 왜 굳이 유대인들을 꺾으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셨을까? 다 가능하신 분이면 유대인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시면 더 효율적일 텐데.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로마서 묵상할 때마다 처음에. 굳이 왜 꺾으셔? 민족 이렇게 좀 잘 나가게 해서 이방인만 구원하면 될 텐데.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생각대로 유대인의 꺾임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의 강함과 견고함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이방인만 구원하셨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십자가 바라볼 때 간절할까요? 전혀 간절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꺾이지 않았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방인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은 그런 혈통이 아니니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혈통대로 구원받은 거야라는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뭐가 있으면? 꺾임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자녀들 있죠.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존이 극대화된 자녀가요, 그 꺾임이 없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의가 충만한 자가 옆에 분들 없을 텐데 옆에 분들 한번 저기 툭툭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분들 중에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만족이 대단하고 자기 자랑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만약에 꺾이지 않았더라면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혈통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십자가? 아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보면 끔찍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뭘 신뢰할까요? 십자가도 좋지만 나는 그래도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는 것들을 끔찍하게 여기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들 계시죠? 돈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을 신뢰하게 됩니까? 예, 돈을 신뢰하게 돼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근데 돈을 여러분들 막상 다 잃어버렸다. 이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예, 다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강력했던 이삭을 요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기 위하여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존했던 그 강력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꺾음을 통해 그 은혜로 여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돌아갑니다. 왜 이방인 유대인을 꺾어서 이방인을 구원한 다음 다시 유대인을 다시 돌려놨을까? 왜 그 앞뒤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방인만 구원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유대인의 꺾음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 분명한 두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첫 번째 뭘 해결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거리예요. 왜 돌아가게 하시지? 이거 내버려두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거 내버려뒀다간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유대인들 그거 내버려두면 참 좋았겠죠? 아니죠. 그거 내버려뒀으면 평생 아브라함의 자손 자랑하다가 끝났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유대인을 꺾으시로 말미암아 뭘 끝내셨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혈통적 자랑을 끝내셨습니다.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지점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서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런데 그 혈통적 자랑을 끝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으며, 내가 가진 거는 우리 부모 빽밖에 없는 게 부모 빽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으며, 내가 믿고 있는 건 남편인데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막 가슴이 무너지겠으며.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이상하시죠?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유대인 견고하게 하신 다음에 이방인만 구원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을 왜 결국 꺾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자랑을 끝내고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을 꺾고 여러분들의 자기 의존을 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 뭐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들이 완전히 꺾이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그제서야 유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꺾이니까? 혈통적 자랑이 꺾이니까 이제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 못 받아요. 왜? 나는 그래도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그래도 돈 있고 명예 있고 나는 그 파워 있고 영향력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인맥이 있고.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그 모든 자랑거리가 끊어진 그 지점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지점에 결국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고생 많이 한 자녀들 보면 어떻게 하죠? 어느 순간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예전에 내가 그렇게 그거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게 참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겠어요 라는 거예요. 언제요? 한 번 꺾이는 시점이 있어요. 1부 예배 때도 저희 자녀가 있고 2부 예배 때도 저희 자녀가 있는데 저희 부부끼리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분명히 얘가 꺾여야 되는데 저거 그대로 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근데 그때 아프겠지. 왜?
그게 제일 자기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번 탁 하나님 앞에 꺾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 아프지 않게 위로가 위로해주고 그냥 기도해 줍시다. 왜 내 자녀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만큼은 주눅들지 않게 키우고 싶죠. 그래서 누구한테 맞고 오거나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들으면 막 발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과정들도 결국 우리 자녀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은 인생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굳이 유대인을 꺾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셨던 게 그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 무너지고 그 끝난 자리에 뭘?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긍휼을 채우시는 거예요. 왜? 긍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입을 막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베푸시는 이를 극대화시키고자 역사 속에 일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죠. 근데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 그냥 두고 이방인만 구원받게 하면 제일 간단한 문제인데 굳이 유대인을 꺾으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유대인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시기하다가 결국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는, 뭡니까? 이게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게.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걸 보면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의 교만한 입을 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유대인도 자랑 못하죠 이제. 그리고 어디에 더 깊이 들어가게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시는 위대한 긍휼을 이 역사와 인류 가운데 극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모함으로? 그거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저와 여러분의 꺾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좀 커지거든요, 이런 얘기 나눌 땐. 근데 저와 여러분의 꺾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유, 무슨 꺾임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표정도 그렇고. 근데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꺾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베스트 웨이였던 것처럼 우리의 그 꺾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긍휼과 영광에 풍성하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30절 이제 긍휼을 입었대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자, 32절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아니 그냥 좀 이렇게 가두어 두시지 말고 오픈해 두시지, 유대인도 그냥 꺾지 마시지 라고 했지만 그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거예요. 긍휼의 풍성함이 있어요. 나의 꺾임 속에 그거 없어지면 정말 뭐 죽을 것 같은데 벌벌 떨다가도 결국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36절 보세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뭐에 대한 결론입니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다, 너무 더디다, 너무 복잡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뭐래? 거기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방식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저는 재수했거든요. 근데 재수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미국은 재수 이런 개념이 없지만
여러분들 근데 뭐 재수를 통해서 막 경험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최소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했다고 그러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보통의 사람들도 그 돌아가는 방식 속에서 뭔가를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사업에도 사역에도 자녀들의 진로에도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전혀 갈등이 없는 방식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방식이 나에게 다가오면 굉장히 몸서리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평생 간직하던 자기 자랑이 끝나야 되는 지점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백을 듣게 돼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 저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목사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제 그 은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이걸 어디서 느꼈을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다가 느낀 게 아니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불현듯 붙잡은 게 뭐냐면 그 은혜예요.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이 갑자기 극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옛날에는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어요. 수치였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던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랑이 종지부를 찍고 끝나니까 이제 그게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끝판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아직까지도 내 자아와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의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분에게 이따가 카톡을 보낼 겁니다. 성도님, 이 고백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이 고백 또 다 까먹고 룰루랄라 이렇게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멱살을 딱 붙잡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실패하기 직전에 실패하지 않도록, 넘어지기 직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완전히 재기 불가능한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그냥 막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꺾임이 그 사람들의 자랑을 그냥 꺾고 끝내고 종지부를 찍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 지점에 풍성한 긍휼을 가득 채우신다고요. 그리고 그랬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어려움 아니었으면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찐 고백이에요. 진짜 그래.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은혜 고백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꺾임이 뭡니까? 영광의 풍성함이 되죠. 그리고 꺾임이 뭐가 됩니까? 긍휼의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정말 신비스러운 깊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의존, 자기 자랑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돌아가게 하세요? 이거 내 자존심 내버려 두시지. 아니요, 여러분들 그 자존심 내버려 두면 그거 붙잡고 살아요. 그거 붙잡고. 그 자존심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은혜로 채우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더라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꺾이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꺾임을 통해 풍성한 긍휼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더욱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상하리 많지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 자기 자랑과 자기 의존으로 느낄 수 없었던 그 긍휼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하나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꺾이고 실패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 때, 또 우리 자녀들도 작년에 또 실패를 경험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때는 막 온 집안이 다 속상했어요. 괜히 성질을 내다가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랬다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알겠더라. 지나고 나니까 그때 됐으면 은혜도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됐겠구나. 월요 큐티 남성들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지,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문 밖으로 나가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과감하게 영문 밖으로 나갑니까? 여러분들 충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놀라고 감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 오히려 잠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의 자기 자랑과 자기 의존이 철저하게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